말씀을 다 나누기 전에는 어떤 생각으로 이게 제목일까 모르시니까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기는 뜻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먼저 얘기할게요. 이웃사랑 나의 구원. 예, 제가 좀 잘 이걸 안 맞추고 그냥 했더니, 그쵸?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웃사랑 나의 구원. 한 두 번 읽으시니까 어떤 뜻인가 뭐 오실 수도 있고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웃 사랑이 나의 구원이 된다.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건 알아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이 나의 구원이 된다. 요 얘기는 들어보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에게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먼저 좀 보고 같이 나눌 거예요. 영상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영화인데 미라클 메이커라는 영화인데 그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인형으로 만들어서 한 컷 한 컷 찍어서 만든 그런 영화예요. 예수님 얘기인데 그 중에 이 장면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함께 같이 보고,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함께 보고 나누려고 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must a man do to be saved? You must trust in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you must love your neighbor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And who is my neighbor? There was a man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down the steep gorge all alone. Suddenly, robbers appeared. They attacked him, they threw him to the ground, they ripped his clothes, they stole his money. They left him for dead. It so happened that a priest was coming along from Jerusalem. He dared not find out whether the man was still alive because he believed that it was wrong to touch a dead body. The priest walked by on the other side. Then along came a rich and powerful Sadducee. He walked right up to the man and crossed right over to the other side. Then along came a man from Samaria. A Samaritan? Samaritans throw rocks at us? I spit at them. I hate them. He saw the poor man lying on the road dying, and he took pity on him. He took some ointment that he had and he poured it on the man's wounds. He bandaged him up as best he could, and then the Samaritan took the man to an inn. He paid the innkeeper and he said, "Whatever else it costs to look after this man, I'll pay you everything on my return." So, you tell me, which one of these three men proved to be the man's neighbor? Well, the one who showed him such love. Well, you go then. Do the same. 화면이 약간 어둡고 자막이 잘 안 보이고, 하지만 영어를 다 들으시니까 제가 다 알아들으실 줄 알고 그냥 틀었고요. 잘 안 보이시는데 다시 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설교 게시판, 홈페이지 설교 게시판에 이 영상을 같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누구와 누가 대화를 하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나 유명한 잘 알려진 이야기죠. 우리도 잘 알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너무 유명하고 문학적으로도 빼어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굿 사마리탄 로우라고 하는 법 이름도 있고요, 사마리탄 펄스라고 하는 자선단체도 있죠. 그런 데들, 그런 이름으로 쓸 만큼 유명한 상징이 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듣고 생각할 때 기본으로 전제로 우리가 달아두어야 될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러나 근데 그냥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뭐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영상에서 예수님 앞에서 대화하듯이 있었던 사람, 율법학자라고도 기록하고 서기관이라고도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해주신 이야기예요. 대답 대신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웃이 누군지 얘기해 주시려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물으셨잖아요.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된 것 같니?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었는지 만들어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겠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얘기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냥 있었던 사건을 뉴스 기사로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나? 그걸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공부할 때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방법이지요. 성경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인가, 그리고 나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의도를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말하셨을 때는 의도가 있었을 거다. 어떤 의도일까? 좋은 이웃, 누가 이웃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만 좀 더 한 발짝 더 나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요, 강도 만나서 뺏기고 얻어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 곁을 지나가면서 그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두 사람이 있었죠. 그 두 사람과 그를 보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돈을 들여서 그를 도왔던 한 사람이 있죠. 이 두 그룹의 비교와 대조 안에서 드러나요. 그 두 그룹을 비교하고 대조해 볼 때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간단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자기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피해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를 도왔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 같은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도 그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도와준 사람이죠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누가 이웃이냐? 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 얘기할 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대답하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요게 구체적인 답이에요. 1번, 2번, 3번 하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이렇게 말해야 일반적인 답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해서 진정한 이웃이 됩니다. 그 말에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 붙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고 경멸하고 더럽게 생각해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생하고 돌아왔을 때에 거기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지역의 가나안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살고 혼혈이 돼 버렸거든요.
그 뒤로 그 사람들은 같은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보면 이것은 그냥 지나갔던 2명의 유대인과 그냥 지나가지 않았던 한 여행객, 그냥 한 여행객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의 대조예요. 도와준 사람도 이쪽이었으니까 바꿀게요. 도와주지 않은 사람과 도와준 사람의 구도가 다가 아니라 유대인인데 도와주지 않았던 2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인데 도와줬던 한 사람의 비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건 대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누구죠? 이 이야기를 말해준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방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대상이 되는 그 질문한 율법학자? 유대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율법학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웃의 한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이웃의 한계는 유대인까지이지 않았을까요? 함께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유대인은 유대인까지만 이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방인은 게다가 섞여버린 사마리아인들은 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웃의 대상에 사마리아인을 포함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도움받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이웃이 되는 사람이, 그것도 앞에 돕지 않은 2명의 유대인과 대조돼서 도와주는 그 진정한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는 돕고 안 돕고를 떠나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오히려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상상해 봐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의 대상자가 돼서 당사자로 이 얘기를 듣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었을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돌고 있었을까?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또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나에게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한번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이웃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냐? 나의 것을 희생해서 하는 거야. 나에게 남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이웃 사랑이 아니고 나의 것을 희생해서 나의 것을 들여서 하는 게 이웃 사랑.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럼 이웃이 누군가의 문제. 이 사람이 이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문제,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문제, 누구까지 이웃일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구까지가 이웃입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까지예요? 머릿속에 한번 싹 떠올려 보세요. 내 가족 들어가죠. 우리 교회 성도들 들어가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들어가죠. 약간 생각하게 되지만 못 들어가요. 그 이상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누구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한계를 둔 것 같아요. 울타리를 딱 쳐놓고 거기까지 아마 율법에서도 정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도 그래요. 이게 상황이 있거든요. 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게 왜 시작했냐면 이 사람이 먼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니까 다 같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건 너무나 거창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대단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대답이 아니라 반문을 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알고 있고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사람은 율법학자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만 보면 사실은 그 문장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한 군데를 딱 따서 말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그 말씀은 찾을 수가 없고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따로따로 있는데, 율법학자들의 율법의 정리는 그걸 합해서 하나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영생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좀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예수님이 답은 안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답을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게 맞다. 너도 그렇게 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영생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원이다. 상황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거기에 해설을 달기를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의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로 답은 안 해주시고 너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되게 허무하지 않을까요? 막 마음이 허무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는 그냥 앉지 않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지요?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에 대답하시면서 대답이 아닌 이야기로 대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런 질문과 대답 가운데, 대화 가운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맞다고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맞다라고 한 게 무엇에 대한 답이었다고요? 그 질문이 뭐였다고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냥 좋은 삶의 모범 이런 게 아니라 영생의 길이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율법학자가 스스로 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맞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신 영생의 길이라고요. 당연한 거죠. 별 다른 생각 없으시죠.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이웃을 사랑 안 하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하겠는데 이웃 사랑을 못하면요,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을 안 하면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잖아. 아니야. 그것을 넘어서야 돼. 한계를 무너뜨려야 돼. 거기까지만 이웃이 아니야. 거기까지만 다 하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의무를 다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용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얘기는 이렇게 막 뒤집히고 꼬여 있어서 사실은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문했는데 질문을 다시 질문으로, 질문했는데 질문을 이야기로 막 이렇게 하고 계시고, 누가 이웃입니까? 대상이 될 이웃을 물었는데 거꾸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쉽고 명쾌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듣기가 이상하게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 내에 나온 사람들 생각하면서 누가 이웃일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 이웃이 있다면 누굴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일까요?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 전부 다의 한계는 없어요. 한계는 없고 전부 다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조건은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생각했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닐까요? 다 이웃이에요. 다 사랑해야 되는 이웃인데 정말 나의 도움과 사랑과 정성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 누구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맞아 죽게 되어 버린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길을 가다가 저 길 한 구석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 어떻게 할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이야기가 풀려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죽었나 살았나? 죽었어도 신고해야 될 일이고 살았으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일이죠. 근데 내가 모르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좀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나의 정보망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요즘엔 인터넷으로 뭐 세상 반대편의 이야기도 다 아는 세상이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그 상황을 안다. 그리고 내가 또 도우려면 내가 도울 능력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았는데 내가 도울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진 않겠지만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앞뒤 재지 말고 그를 돕는 것이 무슨 길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영생의 길. 그거 그때 안 하면 영생의 길에 뭔가 하나 빠지게 되는 것. 심각해지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지나친 사람들이 몇 명인데요. 그죠? 한 번 빠졌다고 뭐 구원 못 받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래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지만 나는 제사장인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 누군가 돕겠지 하고 지나갔던 제사장. 나는 제사의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인데 나 좀 부정하면 안 되지? 나 아니어도 도울 사람이 있겠지 하고 지나갔던 레위인. 이 사람들은 뭘 피해서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피해갔던 건 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의 길을 피해간 거예요. 자기의 영생의 길을 피해서 돌아간 거예요. 요 말이 여러분들 가슴에 콱 박혀서 언젠가 내 눈에, 내 귀에 도와야 될 사람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야기가 들릴 때 딱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피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답은 뭐 소리는 안 내셔도 돼요. 누가 내 이웃인가를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이라고 하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사람, 그 대상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멈칫은 하게 되지만 당연하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구원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죠. 요 시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은 내 이웃입니까? 얄미워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아베는 내 이웃입니까? 좀 마음이 그렇지만 이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조건을 한계로 긋고 있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이제 좀 심각한 질문 해볼게요. 심각할 수 있어요. 무슬림은 내 이웃입니까? 여기서부터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무슬림은 내 이웃. 현실적으로 우리 이웃에 무슬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그냥 혼자 대답해 보세요. 좀 더 어려운 질문 해볼까요?
동성애자는 내 이웃입니까?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을 좀 간직해 보세요. 마지막은 제가 그게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외계인은 내 이웃입니까? 한계가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외계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몰라요 그거. 외계인이 와가지고 막 하면 내 이웃인가?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되고 사랑이 향해야 되고 도움이 향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이웃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향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 이야기에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묘하게요, 지난주 이번 주 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돼요. 원주민 선교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선. 지금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오랜 기간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우리 주변에서 내가 눈뜨고 보이는 내 시야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그냥 이상적인 얘기, 동화 같은 얘기,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땐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생활 가운데 만나면 얘기가 또 다르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 가게에 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하는 원주민들이 있으면 힘들죠. 길 가다가 자꾸 돈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하고 그런 원주민들 계시면 불편하죠. 근데 저는 원주민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고 왜 그런지 마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아이, 저 사람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데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늘 보이잖아요. 우리가 관심만 갖고 보면 길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원주민이 있고 우리가 가는 어디에도 있고 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거기로 향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야 될 죽어가는 이웃이 원주민입니다. 원주민밖에 없습니다. 원주민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원주민 얘기만 하세요? 그럼 누구요? 어려운 사람, 한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 백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주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적어도 내가 기도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내 이웃, 내 사랑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아까 영상에서도 제일 마지막 말로 끝난 게 무슨 말이었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죠? 누가 이웃이냐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선 긋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 상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쭉 어떤 사람이 율법사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예수님은 너는 어떻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난데없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은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이웃이 누구냐를 묻는 도전적인 질문이었어요. 남는 것은 누가 나의 이웃일까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사람만을 향한 얘기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에 제사장, 레위인 하면은 다른 사회에 가면 이것은 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에 있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인데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외면했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위치는 어디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저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어떻게 도와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 또 달라지는 거고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물었죠. 그리고 결론으로 가면 이웃 사랑을 얘기하시죠. 그걸 정리해서 딱 두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하면 영생의 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웃 사랑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 얘기는 뭐 알아듣겠는데 구원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구원은 어디 있어요?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이웃 사랑하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거는 애초에 이 질문과 이 이야기가 유대인이었고 율법학자였던 사람의 입에서 나왔고 그의 생각 안에서 그를 향해서 준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는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확신을 갖고 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인정해도 내 곁에 있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바라보고 피해갔던 사람들처럼 외면하고 피해하고 살고 있다면 그 믿음도 그 구원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진정한 믿음은 이웃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 사랑은 당연한 거고, 정말 이웃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 되니까. 왜 그게 통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애타게 바라보시는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니까 이웃 사랑만 잘해도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중에 내 마음과 기억에 남았던, 내가 지나쳤던 순간들, 내가 외면했던 사람들, 그거 꼭 꺼집어내서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이웃 사랑이 나의 구원이 된다, 그거 생각하고 행할 수 있으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한마디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듣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이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